하나님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루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엘리사를 귀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란 말은 그냥 부요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다, 성품에 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수넴 여인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존중하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어떤 걸까요? 수넴 여인의 배려는 어떤 배려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귀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배려란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필요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와 동행한 게하시를 살펴보는 중에 감멜산에서 수넴에 내려올 때마다 음식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접대한 거죠. 8절 다시 보시면 하루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수넴에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또 여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필요를 알았을까? 관찰했기 때문에. 관찰.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은 사랑의 예술이며 섬김의 예술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칼을 달라고 하고 총을 원한다면 그 원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겠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게 뭔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떡이죠. 원하는 것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은 병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도 그가 원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것은 그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필요한 걸 주셨어요. 먼저 그 죄 사함.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그가 원했던 것은 돈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그가 성전 미문에만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시면 사도행 3장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지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렴여인은 엘리사의 실질적인 필요를 알았죠.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불편하지 않게 음식을 접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편하게 음식을 접대했다면 수냄 여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배려란 환대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대란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대란 기뻐할 기다릴 때의 합성어입니다. 환대할 때 환이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죠. 정말 기뻐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환대란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대란 기쁨으로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만약 이 수냄 여인이 정말로 환대하지 않았다면 수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지날 때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사람은 다 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하는지 환대하는 채 하는지를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름다운 배려는 지속적인 배려입니다. 수냄 여인의 배려는 점점 깊어지죠. 엘리사가 음식이 필요한 걸 알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수냄이 내려올 때마다 머물 수 있는 방이 필요한 걸 알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고 의논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지속적인 배려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관찰한 중에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가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냄이 왔을 때 쉴 방이 필요한 거예요. 배려하기 위해서는 숙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깊어야 되겠죠. 숙고란 익을 숙, 상고할 고인데 생각이 무르익은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집회 부탁을 하면 주로 교회마다 집회 부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숙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건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달하고 나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남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숙고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적인 생각을 본 적이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숙고한 것을 알았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전 성경은 생각이 주밀하다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이 주밀하다는 말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거듭 너의 모든 이론과 그리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오라. 이것은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독서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고 깊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깊이 생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필요한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사를 수냄 여인이 존중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던 엘리사는 두려웠죠. 사람들이 엘리야를 존중하는 것만큼 엘리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작은 아이들까지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열왕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벽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자존심과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조롱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배려했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엘리사를 존중한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녀는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한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맞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접대하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생선하고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신방을 하고 가끔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편하게 생각하면 가지 않습니다. 왜 가겠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처음에 환대하다가 나중에 몇 번 가면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신방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섭섭해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목회 경험 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정말로 방문할수록 환대하고 계속 환대하는 분들을 보면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만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신방하러 방문했을 때 정말 환대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존중해 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존중이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 존중이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죠.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경멸이란 무엇인가?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는 것이죠. 가치를 폄하하는 거죠. 자, 이게 100불짜리인데 1불짜리로 가면 가치를 폄하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조롱하면 안 되잖아요. 경멸이라는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스마트폰도 끄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절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진짜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이 자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는 이 엘리와 두 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37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게 만드세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뭔가 잘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존중을 쉬면 존중을 거둡니다. 멸시를 쉬면 경멸을 거두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적용은 무한한 것입니다. 가정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존중이 필요할까? 왜 예배가 소중한 걸까? 이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말라기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눈먼 것을 제물로 가져왔느냐. 청독이게 갖다 줘봐라. 받겠는지 봐라. 청독이도 안 받는 눈먼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어떻게 그렇게 경멸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배워야 되죠.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이면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미쌀이라고 그러죠. 밥을 할 때 10분의 1을 덜어서 따로 모아서 목회자를 섬겼죠. 그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비비언은 이렇게 말하죠.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원수가 존중의 참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하는 것이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 원하신다.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바로 그 힘이 존중에 있다. 엘리사는 수년 내내 지속적인 배려와 존중에 감동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데요. 한 번이 아니죠. 지속적인 섬김과 배려와 존중에 감동을 받아야.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수년 내내 불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주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이 섬길 때 지켜보시는 거죠. 한번 바짝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성실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꾸준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여인은 꾸준했습니다. 성실했던 거죠. 11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기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는 왕과 교제했던 사람이고 왕에게 도움을 주었던, 계시를 받아서 아람 군대가 오면 어디에 올지를 알아서 미리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사령관들이 굉장히 엘리사를 존중했던 거죠. 무엇인지 양을 치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치우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의 양을 치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의 양을 치우는지 알아요. 계속 기도의 양을 치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5주년을 맞이했는데 15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받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은 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섬김의 양을 치우십시오. 섬김. 봉사의 양을 치우십시오. 독서의 양을 치우십시오. 배려의 양을 치우십시오. 배려의 양.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것이고 꾸준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죠. 너무 일찍 결과를 보죠. 뭔가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뭔가 섬겼으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조급함과 나태함입니다. 모든 소중한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에 탄생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음식도 잘 숙성할 때 맛이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이 오면 가끔 모시고 가는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그분들 모실 때마다 다 놀랐습니다. 스테이크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려드려요?
교회에서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비밀이 뭐냐? 숙성입니다. 스테이크 숙성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달라스에서 오신 분들도 맛을 보고 다르대요. 달라스는 스테이크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다르대요. 엘리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수냄 여인이 얘기하죠.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때 여인이 정말 감동적인 대답을 해요. 13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자 이 여자는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저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사 선지자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보상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순수한 섬김이 더욱 감동을 줍니다. 진정한 배려란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은 보답받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겼을 때 결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은밀한 섬김, 광고하지 않은 섬김, 이런 섬김들이 우리 뒤에 보면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심는 걸 거두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심을수록 더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보상이 늦어질수록 하나님 반드시 복리로 갚아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때에 갚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풍성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수냄 여인의 반응을 들은 엘리사가 개하시게 묻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니까 괜찮다니까 개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다시 부릅니다. 수냄 여인을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의 표현 좀 보세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정말 아들을 낳게 되죠. 정말 기대 이상의 복을 받은 거죠.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에 와서 아들을 살려주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32절 37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이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시체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이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는 끝까지 수냄 여인을 돌봐줍니다. 나중에 수냄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잠시 블레셋 땅에 피신하라.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왕이 수냄 여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떠나 있을 동안에 7년 동안 있었던 소출을 다 돌려줍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열왕기 8장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전쟁은 천국의 문화입니다. 전쟁과 전격은 천국 문화고 반면에 멸시와 경멸은 지옥의 문화입니다. 안선홍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해 주셨죠. 로마서 8장을 설교하신 중에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 중 하나가 존중입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존중의 문화를 cultivate, 경작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들 해피스타트 모임에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접대한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화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간에 존중해줘요.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 생활이 42년째인데 저는 제 아내의 일기를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의 스마트폰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제 아내를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제 아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내도 그렇죠. 우리는 친밀함과 익숙함, 혼돈하잖아요. 우리 너무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야 된다. 모든 걸,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엔 비밀이 없어요. 그러나 유치원만 들어가도 어느 날부터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 안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했다 혼났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하는 거죠.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죠. 엄마 아빠 화가 나서 이렇게 해줘. 내가 모를 줄 알아? 뭘 아시는데요? 뭘 아시는데요? 그 아이들이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면 돼요. 그런 감동할 것 같아요. 존중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린 비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정한 경계를 지켜줘야 됩니다.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갈렐 지브란의 말처럼 마치 성전의 기둥이 2개가
같이 있으면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경계를 지켜줘야만이 오래 갈 수가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친밀함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모든 걸 알면 경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존중의 정도가 축복의 정도를 결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존중을 통해 흘러오는 것인데 멸시하면 그 복이 떠나가 버립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정말 훌륭한 아내는 어떤 아내가 하면 남편이 잘 될 때만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인생은 굴곡이 많은 거예요. 제 인생도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었고 피크가 로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남편의 존재감만 가지고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실패도 경험했고 병도 아파봤죠. 근데 기다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다 존중하셨거든요.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까지 존중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놀라운 기쁨이 생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